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 주기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6재앙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7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밭의 돌들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들이 자네와 잘 어울려 지낼 테니 말이네. 자네는 자네 장막에 아무 탈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네 거체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걸세.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자네가 알게 될 걸세. 때가 되면 곡식단을 모아들이듯 자네가 수명에 다해서야 무덤으로 갈 것이네. 아, 그렇군. 우리가 고찰해 본 것이니 이 말이 맞을 걸세. 그러니 자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고난과 이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을 볼 때 첫 번째로는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죠. 내 고난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펼쳐지는 일들인지 아니면 주변의 죄성, 또 주변의 악한 이들, 또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어려움인지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의 렌즈를 또한 보게 돼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당사자가 바라보는 렌즈가 있고 또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해석하는 렌즈가 있고 각자의 렌즈에 따라서 이 고난은 또한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욥의 어려움을 알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인 욥을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에요. 친구인 욥을 위해서 이 새 친구가 가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해주고 또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들을 해주고자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 고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이 엘리바스의 해석 또는 엘리바스의 충고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부분인데 이 엘리바스의 충고,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엘리바스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역시도 반성하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욥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은 욥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잡아 주시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해석하고 있는 렌즈인 것이에요. 결국 이 고난은 욥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고 이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로 잡으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매를 또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8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이건 다 일리 있는 말들이에요. 이 엘리바스가 일리 있는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욥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과 축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들이 결국 이 말들을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충고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말을 하고 충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충고하고 어떠한 눈으로 그 고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오신 분들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자녀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 어려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을 해석할 때 또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상담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신방을 가서 또 상담을 하면서 엘리바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어요. 내가 정답인 것처럼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기준과 나의 렌즈로 해석을 하고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으란 듯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하게도 되고 회개하게도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도 그렇고 또 저와 같이 이런 마음에 공감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모든 말들은 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한 것이죠. 그 사람을 걱정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뭐 신방을 가서든 또 상담을 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때로는 나의 그냥 가벼운 해석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뭔가 정답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보면 이 말들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과연 이렇게 엘리바스가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했던 일리 있는 말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또한 욥이 그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했던 이 말들 속에 과연 욥이 깨닫고 뉘우치고 또한 돌이키고 싶었을까? 아마 이 말을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예전에 이주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답이 아니다. 공감이 정답이다. 이 말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하지만 여러분 정답은 필요하지만 정답이 항상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정답을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 정답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답이시죠. 가장 옳으신 분이시고 가장 정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지만 기억할 것은 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없어요. 정답을 제시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계속 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정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의 말처럼 바로잡아 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계속적으로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감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공감하심으로 낮은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그렇군. 우리가 고찰해 본 것이니 이 말이 더 맞을 것세. 그러니 자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 18절부터 26절까지 쭉 충고에 대한 말들을 하면서 또는 소망에 대한 말들을 하면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고찰해 본 것이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봤고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 본 일인데 이 말이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경험담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따라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젊은 부부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그런 순에 배정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되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부부에게 물었더니 순모임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물었더니 자신의 이제 젊은 부부니까 이제 막 결혼하고 또 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자녀도 또 양육하게 되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랬을 때 순장님과 다른 순원분들께서 나도 다 그때 겪어봤는데 하면서 이제 훈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인 것은 알지만 자꾸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훈계하시는 말들이 정답이긴 한데 이 듣는 당사자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마 그 순장님도 또 순원분들도 젊은 부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려는 도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젊은 부부가 어, 잘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정답의 말이 이 젊은 부부에게는 정말 그들의 삶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것에 공감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이러한 진심이 힘을 줄 때가 많은 것을 봐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여러 말들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욥의 안타까운 마음 앞에 마음을 모아주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 아니죠. 이미 그가 선입견을 가진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욥에게는 부담스러운 더 힘겹게 하는 말들만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지금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부로 해석하고 또 그 어려움을 쉽게 결론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예수님 닮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고 위로하고 또 안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이와 같은 공감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공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고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고난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참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